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어도 방송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그런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오순환 장로님,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전수미 집사님과 하재련 집사님 너무 고맙고요. 오늘 기도 박혜임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주 넘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실물 교훈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그 밭이죠. 돌밭에 관한 오늘 말씀인데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제 지난 시간에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은 세상적인 거래와 또 쾌락과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이제 길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길가처럼 딱딱해졌느냐? 이기적인 목적이 또 죄악적인 방종이 그렇게 몰두한 사람들, 죄의 유혹으로 이 마음밭이 강팍해진 그 상태가 결국은 이렇게 씨가 발아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씨가 발아하는 일을 계속 지연시키게 되게 될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새가 와서 그 씨를 아주 먹어버림으로써 그냥 아예 이 복음의 씨가, 말씀의 씨가 마음에 그냥 떠나버리도록 만드는 최악의 상태가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조금 낫죠. 조금 낫긴 한데 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밭이 이제 돌밭입니다.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또 마음밭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고 만다. 결론은 이것도 제대로 발화를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길가는 전반적으로 다른 짐승과 사람의 발자취로 다져진 곳이기에 뿌리기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주워 먹은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돌밭은 일단 씨가 떨어져 발화는 하는 것이에요. 발화까지는 합니다. 문제는 뿌리가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왜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갑니까? 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이 박지 못하면 수분과 양분을 빨아 올리지 못하니까 이제 햇빛이 장렬하게 될 때 곧 발아한 싹이 죽고 마는 것이죠.
이 돌밭 신앙의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빨리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네 가지 형태의 밭을 좀 잘 들으시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는지. 또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말씀을 굉장히 생상도 하기 어렵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쉽게 또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되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기적인 인간적 욕망과 포부를 의미한다고 실물교훈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심히 방해한다. 뿌리를 깊게 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이기심과 자존심이 돌이 되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강하게 방해를 하면서 신앙을 중도에 멈추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깊게 내린 복음의 뿌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분과 수분을 마음밭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제 이 이기심이 결국은 뿌리를 발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험과 풍파가 오면 그만 그 신앙의 싹이 죽고 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전반적 신앙이 아주 약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신앙하신 분들 여기 계신데요. 또 저는 78년도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모태로부터 오래된 신앙은 아니에요. 저도 중도에 이제 신앙을 받았지만 그래도 7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39년이? 벌써 숫자는 딱 나오시네요. 전 두 자리만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이죠.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상당히 강했어요. 최근에 이제 이 비교해 본다고 하면 말이죠. 그때 당시에 비해서 오늘날의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약해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근원까지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신앙에 도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옛날보다 너무 쉽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안식일 문제든 11금 문제든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어떤 신앙의 척도도 전보다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여 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목회할 때와 중간쯤 그리고 지금쯤 이렇게 살펴보면 점점 목회는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업을 30년쯤 하면은 아주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척하면 척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쉽게 돌아갈 것. 세상 일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한 일을 그 정도 했으면 눈 감고도 쫙. 근데 목회는 안 그렇습니다. 목회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요. 어쩌면 1년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강단에서 뭔가를 그렇게 강렬하게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또 권면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이미 벌써 삐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 겉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회의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돌짝밭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의 역경과 한론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해도 다 섭섭하고, 조금만 얘기해도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통 우리 모든 교회들은 웬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은 또 하나도 없어. 그거 참 희한하죠. 아무도 자기는 상처를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입만 벌리면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돌이 차 있는 한 말씀의 뿌리는 더 깊게 내려가기는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순수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재평가하고 재해석해서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뿌리는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에 다니는 구도자들과 성경 연구를 참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말씀을 얼마나 갈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은 많은 수의 일반 개신교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세상에 잡담을 하는지, 막 그냥 완전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완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말씀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성경 공부를 딱 몇 번 하면요, 눈이 번쩍 뜨요. 이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건데 어떻게 같은 성경인데도 왜 그걸 발견을 못했을까요?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나요. 경험하셨죠? 장로님도? 그런데 문제는요, 한 2, 3주, 3, 4주 공부하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싹 달라져요. 또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딱 부딪히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에 딱 들어가면은 교리가 달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진짜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 삶에 부딪히는 거예요. 안식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이제 자기 생각을 갖다 이제 막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은 다 맞아요. 맞는데 결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년,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도 끝까지 교회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계속 합리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송중학교에서 그 코리안 다운타운에다가 시조사 2층에다가 우리가 저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언 연구를 2년 반 동안 하고 제가 왔는데, 그때 거의 2년 동안 참여한 일반 개신교회 그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은 가장 먼저 와서 앉아 있고 가장 잘 듣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기도를 시키면 아주 우리 안식일 교회식의 그 기도를 화려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고, 예, 집에 가서 노트로 적어가지고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런데도 교회는 안 나와요. 침례는 안 받아요. 이야, 참 희한해요. 말씀은 다 인정을 하는데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뿌리가 가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리지 않는 거. 뭐냐면 그들의 자존심과 또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편견이 그 완전 뿌리를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돌짝밭이에요.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왔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요. 잘 계시냐고. 그렇게까지 저한테 관심을 가져도 딱 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범위를 딱 자기가 정해놔. 여러분 혹시 나는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금요 예배 그리고 안식일 예배 거기까지야.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새벽 기도까지야.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안식일까지야. 그리고 나는 11시까지야. 딱 정해지면은 그게 고정돼 있어요. 맞습니까? 고정순 집사님. 고정돼 있어요? 안 됐어요? 맞죠? 자기가 정해, 선을.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게 자라가야 되거든요. 뿌리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정해버려요, 스스로. 돌짝밭이야, 돌짝밭. 고정순 집사님 돌짝밭이라는 게 아니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실물교훈 47쪽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적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자기들의 생활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생활 습관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돌밭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돌밭의 마음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선택, 자기들의 정도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이제 의롭다고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부도 자기에 대한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자기 의의가 많이 살아있어요, 막. 예. 말씀은 잘 듣고, 예. 연구는 잘하고 그러는데, 예. 자기의 의의가 예수님의 의의보다 더 강해 있다는 거죠. 예. 자, 누가는 이 돌짝밭에 관한 표현을 마태하고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 13절. 네, 여기 이제 배반이라는 표현을 누가는 썼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반받으면 기분 좋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배반 받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그렇게 배반을 받았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상처가 심합니다. 네, 배반을 받으면은 정말 마음의 상처가 깊이 새겨지죠. 근데 누가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그건 하나님께 배반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식물의 내일이 쬐이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을 초래합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자, 여름에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요. 근데 두 식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잘 그 뜨거운 햇볕에 연그러가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말라 죽는 그러한 식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즘 플로리다 말고 플로리다를 제외하고 예, 요즘 내리쬐는 그런 햇빛은 굉장히 좋은 햇빛이에요. 왜냐하면 뭘 연극이 해요? 마지막 곡식을 쫙 연그러서 추수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요때 햇빛이 일조량이 많지 않으면 수확량이 팍 줄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요때 쫙 해가지고 딱 연그는 곡식이 있느냐 하면 요때 내리쬐는 강렬한 햇빛 때문에 시들시들 말라가는 곡식이 있어요. 뭐가 원인입니까? 뭐가 원인일까요? 네? 뿌리가 원인이죠. 예.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은 그 강렬한 햇빛이 오히려 도움이 돼서 곡식을 연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따가운 햇빛에 뿌리가 없는 곡식은 말라서 오히려 소출을 내지 못하고 결실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서는 요 따갑게 내리쬐는 이 연글기 바로 직전에 내리쬐는 강렬한 이 따가운 햇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련과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시련과 고난이 어떤 그 신앙의 마음밭은 그 따가운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밭은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입에 비평이 생겨지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 우리의 마음의 돌은 이기심과 자존심이기도 하나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죠. 거듭남이라는 게 뭐죠? 거듭남이라는 게. 거듭남이라는 것에 3대 조건이 있어요. 거듭남은 3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첫째는 죽어야 돼요. 첫째는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사를 지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다시 부활을. 요 3단계가 있어야만 거듭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라는 게 요 3단계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과거에 홍두표는 죽는 겁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섣불리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죽여요? 장사 지낼 정도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 3단계. 옹근 감자를 썩은 감자에서 옹근 감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썩은 감자를 옹근 감자로 만드는 방법. 그 썩은 감자를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썩고 거기서 있는 싹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열리는 게 옹근 감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의 제1단계는 죽이는 거예요. 저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3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 3단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침례와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봤어 거의? 그래요? 거기에 씨가 있으면 또 살아나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 도려내는 걸 죽인 거로 합시다. 그럼 되겠죠? 완전히 죽이는 거지. 근원을 잘라내버리니까. 오케이. 아주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무교회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죽질 않는다는 거죠. 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듭남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48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못 박아야 죽거든요. 근데 결과적 끝까지 가서는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아요.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긋지 마세요. 난 여기까지다. 난 여기까지 봉사한다. 아니죠. 난 여기까지 예배드린다. 아니에요. 그런 선을 그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언제든지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주님께 나의 의지를 다 맡겼다. 나는 이미 홍두표는 죽었다. 내 안에 홍두표는 다 죽었다.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상처도 안 받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이 누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았으니까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죠. 내가 죽는 거. 그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진리의 이론이나 그의 제자라는 공언만으로는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디가 어렸을 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날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헌금을 안 준 거예요. 헌금을 넣을 돈이 없으니까 무디가 가만히 생각했다가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얼른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난 드릴 게 없어요. 제 몸, 제 자신을 드려요. 어디서부터 무디가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다 드립니다. 빼놓지 않고 다 드립니다. 저를 받아서 쓰세요. 이게 돌을 깨버리는, 돌을 걷어내는 그러한 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밭들은 길가의 밭같이 딱딱하고 또 돌짝밭 같이 뿌리를 아직도 내리지 못한 불완전한 밭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주의 말씀에 이 방해되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기심, 또 우리의 의, 세상의 많은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를 받게 되며 또 풍성한 열매까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흩어져서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꼭 필요한 우리 영혼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다시 교회에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늘 본향까지 이르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